이 건강한 교회, 이 신앙이 건강한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고요, 행복해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면 부자라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데도.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건강한 사람.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좋은 교회가 아닌지 알려고 하면 성도들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그거 보면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목회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만은 이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그냥 소문이 나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면 미남이죠. 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근데 살이 좀 빠진 거 보니까 지독하게 일한 것 같아.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그냥 자랑을 많이 해요. 장로님들 자랑들 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가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세상을 보면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행복하다면 이거는 보통 성도가 아니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돈 버는데 열심이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떤 사람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정말 세상 향락을 마음껏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들께서 저 부족한 이 목사를 이렇게 청와대에 이렇게 청해줘서 이렇게 가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분도 행복하다는 사람 없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힘드는지 나보고 그래요. 청와대는 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대. 왜냐하면 대통령 돼봤어야 알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알면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은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라고. 어떤 분은 저주받은 사람이 온다고 해요. 저주. 그렇게 괴로워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우리나라 손꼽히는 재벌입니다. 그 내외가 그냥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냥 꼭 앞에 와 앉아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냥 안 가. 꼭 끝나면 또 당회장실 또 들어가서 저하고 좀 얘기하고 차도 마시고 가는데 이분이 글쎄 대통령들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나 그동안 쭉 대통령들 만난 얘기해 주면서 당신 왜 고생하려고 그걸 하느냐, 그만둬라. 제가 그랬더니 진짜 그만두더라고요. 잘 그만뒀지.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왕입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같이 부유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솔로몬같이 복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냥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려볼까 그래서 술을 만들어 가지고 별별 술을 만들어 다 먹어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막 연못도 파보고 과수원도 만들어보고 동산도 만들고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살아보기도 하고 여자들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나는 한 번 모시고 평생 사는데 정말 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가져야만 본전 찾아. 그렇게 정성껏 해야 평생 행복한데, 아니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니까 그 여자 중에 행복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집안은 여자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남자들 잘 들어요. 여자가 행복해야 집안은 행복한 거예요. 신랑 만나려면 3년 더 걸려. 기다렸다가 모처럼 신랑 만났는데 이 신랑은 그냥 그냥 3년 만에 온 여자가 그 밤을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밤이 겁나. 그래가지고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살아있는 것 자체를 아주 한스럽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빨리 죽어버렸어요. 60세에 죽었어요.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하고, 아무리 쾌락을 누리면 뭐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특히 젊은 분들 철없이 말이죠, 이 세상 것에서 그냥 행복을 찾아보려고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이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아멘. 잘 되면 잘 될수록 고민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으로 그저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아멘. 이 세상 욕심을 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아니 감옥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요. 세상 명예도 없고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그렇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 몸을 전제로, 이 전제는 이 제사 지낼 때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건데,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돼서 내 피를 쏟듯이 그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자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냥 너무너무 기쁨에 넘쳤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요, 이번 여름에도 모스코바라고 해서, 또 불가리아로 해서, 카나다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이 러시아 목사님들, 또 동굴아파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거의 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그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월급 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냥 어떤 교회는 몇백 명, 몇천 명 되는데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저를 와서 집회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랍비 중에 제일 유명한 랍비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서를 딱 써놓고 장례식 끝나면 바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내 유서를 좀 읽어주라고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몇십만 명 모였다, 어떤 분은 200만 모였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 러시아 방송국, 제가 러시아 방송으로 1시간짜리 설교를 일주일에 4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장이 저한테 러시아 그 방송국장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유서를 딱 읽어주는데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러니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래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들은 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 만나신 분 있을 거예요. 주님 만난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침묵하고 있지 마라. 그래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말썽이 많지만은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그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와요. 2절, 3절, 4절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해요.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말씀을 해요.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은요, 세상 소리와 달라요. 자기만 들려요. 옆에 사람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철학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뭐 목사 되겠다는 녀석이 고등학교 대학생쯤 되니까 아이고 나는 아빠 같이는 자신이 없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 영화를 찍는 그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할리우드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겠대나. 그런데 우리 철학기도 때 이제 나와 앉아 있다가 제 설교 중에 금요 철야에 그냥 불이 임해가지고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라 책망을 하시는데 옆에 사람 몰라요. 자기만 그냥 불을 받고 책망을 듣고 거꾸로 져가지고 몇 시간을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날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디 돌아다녔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받은 얘기를 하고 주님 앞에 책망 들은 얘기를 하면서 아빠, 나 신학교 갈래요. 그래, 알아보자.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알아보니까 지금 와도 된다고. 그 가가지고 지금은 목사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는 동안에도 놀라운 깨달음이 생길 겁니다. 어떤 분은 불을 받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암이 없어져 버려. 아멘.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 만났더니 췌장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큰 병원에서 그 진단 결과가 나와서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이분이 그냥 죽기 전에도 장에 선교한다고 해서 선교지에 또 갔다 왔네. 3개월은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미국의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오진했는 줄 알고 또 다시 진단을 정확하게 그냥 막 조직 검사하고 해봤더니 흔적도 없어요. 아멘. 주님은 살아계세요. 죽고 사는 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의학에 있는가 아니에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도 걱정이 없고 기쁨이 있었던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많은 세상,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면 더 좋은 낙원에 가서 주님 만나서 살 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죽어도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세상에 그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는 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좀 고생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된 것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노?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예수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택한 백성 아니면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미쳤다고 믿어? 안 믿죠. 안 믿어줘서도 안 믿어요. 싫어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온종일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하느라고 피곤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꽉 차게 나왔냐, 이게. 미쳤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아멘?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로 보면 다 지옥 갈 인간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예수 믿게 된 은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은혜,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잘 나가다가도 이상하게 답답해질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게 기쁘지도 않고 그냥 교회 가는 것도 자꾸 힘들고 아주 그냥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야 정상인데, 예수 믿는 게 항상 행복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힘들어서 교회 가기도 힘들고 마지 못해서 그냥 집 사니까 일 안 할 수 없어 하고 헌금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 소홀히 하면 반드시 심령에 고갈이 옵니다.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읽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서 쌓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 구절 제가 대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성경 구절 가지고 말씀하는, 내 얘기 안 해요.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그 율법과 율례를 지킬 게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요령대로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그냥 실패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참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씀대로만 살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세상 구조가 그래. 갈수록 더 힘들어요. 이 세상 살이가 너무너무 그냥 우리를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냥 세상에 조금만 빠져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할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 귀한 말씀 다 들었고 행하시는 걸 다 봤는데도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완전 실패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놓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등이 이기고도 남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아멘. 성경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앉거나 서거나 더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멘. 믿음이 충만해지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알프스 산을 걸어서 넘어가겠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헬리콥터 타고 넘어가. 구경하면서 야 저기 사슴 있네, 와 저기 뭐가 있네, 야 멋있다, 저 폭포 멋있다.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그냥 말부서 산을 넘어가는데 그냥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평생 그 알프스 산을 걸어서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실랍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요, 먹고 사느라고 고생, 예수 믿느라고 고생, 그냥 모든 게 짐이 돼. 너무 힘들어. 그 두 배로 고생해.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랐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껄렁껄렁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번 짧은 집회지만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저는 그 사치내비를 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평생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질 못했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오늘 먹어도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런 형편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제가 판잣집에서 살았는데요, 그게 헐려가지고 이 구로동에 땅을 좀 주더라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싸구려 그냥 사골세방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6학년 때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이 친구의 형님이 서울대학교 공대생인데 성령 충만한 형님이에요.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오셔서 제가 대접을 잘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형님은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아주 제일 본이 되는 분이에요. 평생 저는 그 형님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항상 저는 그랬어요. 그 형님이 부흥회 간다 하면 6학년짜리가 그냥 부지런히 따라가서 형님 옆에 앉아서 은혜 받고, 한강이 그냥 얼어가지고 그냥 찬바람이 막 부는데 또 철하기도 하신데, 그래가지고 나는 가만히 깔고 철하기도 한데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추운가.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서 바람막이라도 있지, 옛날에는 아파트가 뭐가 없잖아요. 이야, 얼마나 추운지. 그냥 6학년짜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벌벌 떨고, 그렇게 제가 그냥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잠을 자도 좋고 밤을 새도 좋고. 은혜 받아봤어야 알지.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여튼 여러분 저는 78살입니다. 그러니까 6.25 지나서 이제 학교 갔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가난할 때잖아요. 그런데도 은혜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비록 밥은 못 먹었어도 그렇게 기쁘고 좋아가지고 학교에 가면요, 여자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오래요, 오래. 왜? 얼굴에서 빛이 나거든.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어쩌면 얼굴을 만져봐. 얼굴 못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 은혜만 받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 그래서 저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 그냥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이 나를 그냥 제일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은 저리 가라 하고 필자야 이러고 주님이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좀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한 반에 한 100명씩 됐거든요. 100명. 그렇게만. 왜? 교실이 없으니까. 그냥 교실에 그냥. 저는 창신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앞에서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야, 주일날마다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는 그 기쁨, 이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나보고 그래요. 정목사 그래요. 왜? 그냥 전체를 다 그냥 전도해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막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하니까,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를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린 아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를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한데 학비도 사치대비도 못 내는 형편에, 밥도 못 먹는 형편에, 중학교는 경기중학교,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 대학은 서울대학교,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제 일기장에 다 그걸 썼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다 써가지고 몇 년쯤에는 끝낸다. 내 맘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 그런데 내가 중학교 갈 형편입니까? 돈도 없지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런데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시험은 한번 쳐봐라. 그래서 원서를 가져오셔가지고 써주셔서 그냥 저는 시험 치러 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돌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일간지를 들고 왔어요. 야야야야, 너 신문에 났다 그래. 나 기자회견도 안 했거든요. 기자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났대요. 내가 신문에요. 우리 집엔 신문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창신 국민학교 졸업해서 경기중학교 합격한 제 이름이 나오면서 장학생이 됐는데,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끝내주는 장학생을 1년에 한 명씩 뽑는데 그게 너무 유명한 거예요. 경기중학교에서 그런 장학생. 그러니까 신문에까지 난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결정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서울대학 갈 때도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금이 그냥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냥 양복도 사 입고 시계도 사고 구두도 사고 그냥 몇 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제가 평생 그렇게 복을 받아요.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컸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막 부어주세요. 막 부어주세요. 제가 복을 받으니까 교회도 그냥 쓰고도 남고 44년 두 가정 데리고 시작한 교회가 지금 한 5만 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만 항상 쓰고도 남고 돈 걱정이 없는 교회. 작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을 주시는 이 계명교회가 그 복을 받게 생겼어. 내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써 있어. 우리 고장로님 보니까 써 있어. 딱 써 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은혜 받기 원합니까?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난 그대로 살 겁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에 자꾸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는 순간에 그냥 다 걱정 다 해결됩니다. 걱정하고 있던 일들이 감사로 바뀝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듣기만 하면 그냥 야, 이게 바로 축복이었구나 알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무쪼록 우리 계명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냥 간증거리도 많아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아멘. 전도하는 게 기쁘고 기도 시간이 기쁘고 그냥 항상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쓰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